안 담고 자기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너희가 진정한 내 아들 딸이면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네 목숨까지도 아끼지 말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세상 사람을 섬겨라.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근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겠어? 세상 끝이 아니야. 그러니까 막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그렇게 생활하는 거죠. 이게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생활, 신앙생활이나 마찬가지예요. 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거예요.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겉모습은 똑같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똑같이 성경 찬송 들고 이제 교회에 다니는 그 행위를 봐가지고 몰라요. 그거를 뭐 참석하는 횟수가 그 사람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뭐 일주일에 한 번 갈 수도 있고 두 번 갈 수도 있고 그렇겠죠. 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뭐 여러 새벽 기도 이제 뭐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질이 중요한 거예요. 질이. 새벽 기도고 어떤 자기 상황에 따라서 그 힘들고 어려우면 예를 들어 백화점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일날 나오지를 못해요. 나오고 싶어도. 왜냐하면 주일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는 틀린 거예요. 하드웨어는 같아요. 그 성경 찬송 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소프트웨어가 틀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한번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완전히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의 가치관은 접어두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하며 깨어 기다리는 사람이 잔치에 참여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36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하라.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라. 신앙인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을 품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열정을 가져야 돼요. 열정. 하나님에 대한 그 그리움, 하나님의 일이라면 아주 물불 가리지 않고 그냥 나의 모든 걸 다 내놓고 하는 천국 복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 전체적으로 내 생명까지도 주님 달라고 하시면 내 기꺼이 드리는 그 열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겨라 이거예요. 뜨뜻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네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에 내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둘째, 사반의 태도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대비하는 지혜입니다. 사반은 우리나라의 이제 토끼와 비슷한 짐승인데요. 매우 약합니다. 그렇지만 지혜가 있어서 자신의 나약함을 알고 집을 바위 사이에 지어요. 바위 사이에.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절벽 같은 그런 바위라든지 이런데 바위 사이에 짓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는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foolish네. 이런 사람은 없으면서도 있는 척해요. 없으면서도 있는 척. 모르면서도 아는 척. 모르면서도 아는 척.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없으면 없다고 해야죠. 가장하는 거죠. 가장. disguise. 가장하는 거예요. pretend. 인척하는 거예요. 척하는 거예요. 히틀러는 자신이 세운 제3제국이 1000년을 갈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13년 만에 망했어요. 그가 박해하던 유대인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국가를 세워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이처럼 망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반처럼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반은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반은 절대적인 안전, 영원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절대적인 안전한 곳, 영원한 피난처. 영원한 피난처. 그곳은 바위였습니다. 바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이 머릿속으로 깨닫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낙심하게 되고 한숨만 쉬게 될 거예요. 사반처럼 신뢰할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신뢰할 대상을 찾아야 돼요. 이건 찾아도 되고 안 찾아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분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곧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피난처요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피난처고 능력이 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종이 한 장을 그냥 손으로 뚫으려면 쉽게 뚫을 수가 있지만 나무판에 붙여놓은 종이는 뚫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과 같은 나무판에 붙여놓은 종이, 우리죠. 연약한 종이. 종이 한 장으로는 그냥 손으로 뚫으려면 그냥 뚫어져요. 그죠? 손으로 종이를 뚫으려면 뚫어져요. 그러나 나무판에 붙여놓은 종이는 뚫리지가 않는 거예요. 나무판 같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우리는 뚫리지가 않는 거예요. 강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집니다. 나의 부족이 하나님의 풍성으로 채워지고요. 나의 무능이 하나님의 전능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창세기 18장 27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티끌이나 재와 같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더스트 먼지로 우리 인간 지으신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된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내가 강하다. 이렇게 의식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시편 18편 1절로 2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시편 40편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하나님은 성도들이 피할 수 있는 안전한 바위가 되십니다. 안전한 바위. 세이프라.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성도는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으로 오히려 강해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약한 것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왜 기뻐하겠어요? 패러독스죠. 역설이죠. 왜냐?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셋째, 메뚜기의 모습에서 단합의 힘을 발휘하는 지혜입니다. 단합의 힘. 메뚜기는 리더가 없어도 하나가 돼서 움직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 되지 못할 때 서로에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두 친구가 2인용 자전거를 tas어요. 근데 언덕길을 나타나가지고 언덕길을 오르기가 무척 힘들었어요. 그래서 언덕 꼭대기에 이제 도착을 하니까 앞에 탄 친구가 말을 했습니다. 언덕길에서 페달을 밟기란 정말 힘들었어. 앞에 탄 친구는 페달을 밟을 거 아니겠어요? 페달을 막 밟는데 정말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 있던 또 친구가 이제 말을 했어요. 나도 힘들었어. 자전거가 뒤로 내려가지 않도록 이 뒤에 탄 친구는 자전거가 뒤로 내려가지 않도록 계속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거든. 계속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대. 뒤로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앞에 친구는 계속 페달을 밟았잖아요. 브레이크가 잡힌 상태에서 페달을 밟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무척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면 해체되고 맙니다.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면 해체되고 말아요. 해체되고 말아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우리 기독교에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이 깨져요. 가정이 깨져요. 그 두 사람 중에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이 신앙생활이 약해집니다. 자꾸 브레이크 역할을 하니까. 자꾸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처음에는 그래요. 연애할 때는 무슨 말을 못해요. 이제 결혼하면은 그냥 다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정작 결혼하게 되면요, 그거는 하나의 미끼였다는 거지. 교회 생활 안 해요. 안 나가요. 남편이 됐건 부인이 됐건 안 나가요. 참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멍에를 매지 마라. 참 힘든 겁니다. 기독교가 25%, 약 4분의 1이죠.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에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25%가 되어도 나라를 주도하지 못하는 건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가 되지 못했어. 수십 개의 교파는 하나 되지 못한 기독교의 현 주소입니다. 교파가 많잖아요. 장로교에서도 교파가 많아요. 뭐 기장, 예장 뭐 해가지고 엄청난 고신. 메뚜기는 한 마리만 가지고 오면 정말 보잘것이 없습니다. 메뚜기 한 마리 뭐 보잘것이 있겠어요? 한국에서 기독교보다 적은 교세를 가진 천주교가 영향력이 있는 것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천주교는 하나가 됐다. 천주교는 뭐 다른 교파가 있는 게 아니고 딱 하나잖아요.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골리앗 같은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물 한 방울은 의미 없게 보이지만 바다는 물방울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을 바꾸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양보하고 이해하며 단합해서 큰 일을 이루어내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집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흩어진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려고 죽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에베소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성도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5절로 6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성도는 하나 되기 위해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넷째, 도마뱀에게서 영원한 것을 위해 작은 것은 버리는 지혜입니다. 도마뱀은 자신을 노리는 적이 나타나면 꼬리를 스스로 잘라버리고 도망칩니다. 꼬리를 천적에게 먹이로 주고 몸을 가볍게 해서 빨리 도망가기 위해서 그래요. 꼬리는 잘라도 다시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살고 보자는 거예요. 자기 몸의 일부라고 아까워하다가는 잡아먹히고 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도마뱀은 왕궁에서 잡힐 만한데도 잡히지가 않아요. 잡히려는 순간 여지없이 꼬리를 자르고 달아나니까 도대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도마뱀에게서 중요한 걸 배우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과감하게 세상 것을 버려야 할 때는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재물이 아깝기로서니 영원한 생명과 바꿀 수 있겠어요? 세상 권력이 달콤하기로서니 영원한 천국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선택해야 할 때 혹은 천국이냐 세상이냐를 선택해야 할 때 전혀 주저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천국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을 붙잡지 마세요. 롯의 아내처럼 세상 것을 아쉬워하다가는 영원한 것을 놓칩니다. 여러분은 모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세상 것은 과감히 버리고 오직 위를 향해 천국을 향해 전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성도는 천국을 향한 목적의식이 분명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6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고린도전서 9장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돼요.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롯의 아내는 세상 것이 아쉬워서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됩니다. 창세기 19장 26절 소금기둥이 됐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어요.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세상을 봤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봤어요. 세상 재물을 다 두고 온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봤어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 심판의 날이에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늘의 천사가 말을 했죠. 그럼 죽음이다. 앞만 보고 다녀라.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앞만 보고 다녀야 돼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것을 좇으면 죽음이다. 세상 것이 좋아서 그걸 따라가고 좇으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어겼잖아요. 이게 영적인 교훈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 이 세상과 세상에 대한 정욕은 금방 지나갑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내 생물에게서 귀중한 지혜를 배웠습니다. 계미를 통해서 때를 알고 준비하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사반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메뚜기를 통해서 단합하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도마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생물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지혜를 우리들의 신앙과 생활에 적용함으로써 더욱 지혜롭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을 저희에게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네 가지 생물의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하고 지혜롭게 생활하고 또 이 세상 것을 좇지 말고 이 세상 것보다 더 중요한 하늘나라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